나오니 바라보니까 내 영혼이 막혔되고 막혔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바라봅니다. 베이스캠프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이스캠프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은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정의 순간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1편, 2편 계속 이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로마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실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어가겠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여기에서부터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랍비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랍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나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은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밑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섬겨주는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해주고, 그들이 정말로 박해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어쩌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어쩌면 박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전하여 주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팩트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내가 힘든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똑같이 사도로 말입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삶의 자리이자 삶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이스캠프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베이스캠프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베이스캠프에 와서 힘을 잃고 왔다라고 하면 이곳에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영혼,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안내를 해줄 줄 아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다면 이곳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이 되고, 그 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이곳에서 다시금 제주도 전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장 5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목사님 10원도 아니고 주시려면 채워가지고 10원을 주시지.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참 어렵고도 심오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건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서 그냥 갈대 상자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과연 그 어린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너무 아기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칠흑 같은 갈대 상자 속에서 모세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갈대상자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갈대상자를 물에 흘려보내지만 그 흘려보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미리 계획된 각본이 있는 드라마 같은 서막이 바로 그 갈대상자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갈대상자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고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갈고 닦고 어르고 달래고 만지고 보여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입 가나안하는 그 여정의 삶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600년 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지만 그 600년의 삶 동안의 끝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노아와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며느리들을 함께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정하여서 그 동물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그 방주의 현장. 사실 방주 안은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방주 안은 정말로 세렝게티였어요. 세렝게티. 야생이었죠. 동물들, 그 수많은 동물들이 울음소리가 밤마다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물들이 그 안에서 하는 행위들,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어쩌면 먹을 것을 주어야 했던 그 공급의 과정들, 아마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마침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온 사방이 물이 다 휩쓸고 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요즘 말하는 쓰나미가 지나갔던 현장이에요. 여기저기 시체들은 널려 있고, 동물의 사체뿐만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각종 오물과 수많은 벌레들이 창궐했던 곳이 어쩌면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처참하고 무너져버리고 황폐해버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곳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사인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받았던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삶이 다 달라지나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내가 당장 죽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놓일지라도 그 구원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어서, 단순히 내가 없는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단순히 내가 아픈데 그 아픈 병을 치료해 주셔서, 물론 그런 것들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가 허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무당으로 살아가다가 그 무당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정말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신앙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그 병이 나아서 회복함을 입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랑이나 내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유익이 되는 순간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가 앞서가야 되고 항상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은혜의 순간이 점점점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그 마지막 순간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어쩌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원과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왔지만 마띠아를 뽑을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같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도가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나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습이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사도의 직분으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그를 믿고 순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성경 구절을 그 통곡의 벽 안에다 넣어놓고 슬픔에 잠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서려있는 기도문을 끊임없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헬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의 삶 속에 있어서의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성전 앞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쩌면은 여자보다도 종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그 화목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의 징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죠.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뭔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무신론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집에 가면 주문을 합니다. 사장님, 여기 짜장면 하나요? 사장님, 여기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요? 라고 주문을 하죠. 그리고 주문된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문한 음식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음식이 나오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내 입속으로 쑤셔 넣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하냐? 주방장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주방장을 믿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나는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 이름이 장금이입니다. 얼마나 요리를 잘하겠어요. 제 몸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희 아내가 주방에서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감자도 썰고 당근도 썰고 된장국도 끓이고 멸치볶음도 하고 연근도 조림을 하고, 제가 요즘에는 고기를 잘 먹질 않으니까 고기는 잘 안 하고 고기 대신 다른 단백질, 뭐 두부라든지 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야채 샐러드를 통해서 요리를 합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서 저희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요리되어서 제 식탁 옆에 왔을 때 내가 아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맛있다. 맛있게 잘 먹겠다. 기쁜 마음으로, 물론 설령 그것이 제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나하고 내가 먹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음식에 이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어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내를 믿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서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머릿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당근 씻는데 저거 이상한 농약으로 씻는 거 아니야? 저 감자 색깔 저 하얗게 뭐 뿌리는 것 같은데 저거 청산가리 뿌리는 거 아니야? 저 된장국에다가 된장이라고 넣는데 저거 이상한 독약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실체는 상관없이 내 머릿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머릿속으로 의심하는 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머릿속으로 의심하는 순간 실체와 형태는 상관없이 나는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왕들이 있는데 왕들은 자기에게 올라오는 음식을 절대로 그냥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락관에서 장금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요리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그냥 바로 먹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 옆에는 왕에게 올라오는 음식을 맛보던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미상궁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은수저를 들고 이 국에 혹시 독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미리 먹어보는 것입니다. 은젓가락을 가지고 혹시 이 반찬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는가라고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 바로 기미상궁의 역할입니다. 행여나 그 기미상궁이 음식을 먹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날 수락관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꿈을 해석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음식을 주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술이 올라오면, 그리고 왕 옆에서 음식이 올라오면 미리 맛을 보고 이것이 괜찮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왕은 자신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음식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쩌면 자신이 또 다른 것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해가 그냥 저절로 뜹니까? 달이 그냥 저절로 뜹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축이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가까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이미 불에 타 죽었거나 이미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지구라고 하는 공간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이거에 그냥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 일어나서 먼지가 흙이 되고 그 흙이 조금씩 진화하여서 오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게 오히려 믿기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와 수소 농도가 그 비율만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양자역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잠수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야, 저 잠수함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바다에 밑에 보면 뭐 망간도 있고 바다 밑에 보면 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연히 합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쇳덩어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쇳덩어리가 조금씩 지화하다 보니까 그 안에 컴퓨터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작동을 하여서 레이더도 만들고 핵도 발사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여건으로 인하여서 장망경도 생기고 그 여건으로 해서 그 쇳덩이가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그걸 믿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인간의 몸 자체도 이 수많은 세포와 수많은 조직과 수많은 기관과 하다못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건 정말 설명하기가 더더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보다는 오히려 내 머릿속에 의심하고 있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여정을 갖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진리 되심을 알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기로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부모님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아니면 선후배가 됐든지 아니면 동료가 됐든지 직장 상사가 됐든지 아니면 방송이 됐든지 아니면 이런 유튜브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이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여건이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그리고 가져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님과 함께할 아름다운 동행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